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말이 붙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그걸 좀 설명하죠. 거기에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에게 해당된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준이 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옆에 쳐다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이든 다른 색이든 하나님은 2장 7절에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가 2장 18절 보면 에덴이라는 곳에 누리죠. 그 에덴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의 인간을 두어 그곳을 경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생기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에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던 그 현장에 사단이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의 터전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자녀, 마귀의 종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데 하나님의 에덴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판 아래에 있을 때,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확인된 사람이요 증거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에는 아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심판에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겁니다. 옮기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서,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그래서 우리는 해방자요, 우리는 주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자, 구원할 다른 방법,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3.18 영적 서밋, 여러분은 온네스 교회 교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이 말 하라고요. 이 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시고 세상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어부가 뭘 낚습니까? 어부가 돌 낚습니까? 어부가 다른 것, 생명을 낚는 거잖아요. 물고기 낚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낚시꾼들, 전도자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전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눌린 사람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전도하는, 오늘 사도행전 7장 56, 60절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론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그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에 맞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최대 관심사라면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전달할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길 되시고 유일한 진리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세계를, 세상을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도 선교입니다. 근데 12월 셋째 주에 목사님이 동남아 집회에 가는데 그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이제
정치적인 말은 아니지만 이분이 필리핀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방문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거든요. 너무 무시한 거야. 다른 나라의 장관들보다 더 이상한 호텔에,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미국 장관이 오니까 그 사람을 접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 그래서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랬겠죠.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홀대도 되냐? 나는 작은 집이 좋다.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필리핀보다 몇 배가 될까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장죽체육관은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지어준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미안하니까. 근데 그때 있던 필리핀 노동자 일꾼들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기자재, 건축물들은 너무 후져서 못 썼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져다 썼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물건 사는데 뒤에 메드 인 필리핀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마음, 그 심정. 지금 우리나라가 그쪽에 제일 수출을 많이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필리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너희가 전도하고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박해받는다. 그러나 100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데요. 우리는 전도의 상급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입니다. 이 전도는. 그래서 전도자의 신분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예요. 화목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전도자와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신분이 세상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전도자의 일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돼요? 피값을 우리에게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뭐 안 된다.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또 우리는 산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 뭐가 부족할까? 여러분 딱 하나 부족한 거 있습니다. 전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 가지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루 다니며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가치가 어떤 가치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구원의 가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전도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걸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어느 성경에 찾아 음부의 권세가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농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요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평신도 빌립은요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 사마리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흑암 저주 재앙지대예요. 그곳에 여러 마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리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아니 성령 인도로 가라. 그 길은 광야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여 전도의 문을 성령 인도 받아서 순종하는. 그래서 빌립은 정확하게 성경적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담대하게 순종하며 성령 인도 받은 자. 이것이 전도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도와 기도예요. 다른 거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였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전달자이다. 여러분 인생과 삶 여러분의 생명을 뭘로 살릴 수 있습니까?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난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산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전달지요 빛의 파수꾼들이라. 능력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 운동을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 진행,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무릎이 통일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이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 자식, 자기 종, 자기 노예, 자기 포로, 자기 속국에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도계인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전함을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 날이 이미 저물어 이튿날까지 가두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되다. 우리는 말씀만 전달하는 겁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증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봅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달하지 마라.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달해서 평생 안진병으로 있었던 성전 미물에 있는 사람이 살았느냐? 병 나은 사람이 40세나 됐다. 40년간 이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전달,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은 40평생 한 번도 재구실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설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습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시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든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이제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은 세상 앞에 뭘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무서워 떨 때 다윗이 뭘로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하고 또 이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옛날 그 본성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상관없습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욕심 따라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의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축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은 완벽한 그리스도라는 키를 지운 키맨이 된 거죠.
아무리 좋은 집도요, 아무리 좋은 현장도요, 문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을 열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 정지에 승리하려면 적으로 알아야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나를 알고 자기를. 나를 알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 있는 사람,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았는데, 그럼 우리 적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뱀에게 들어가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상한 속임술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한다. 혹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영적 문제로 시달리십니까? 무장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누워서 무릎 꿇고 그리고 세상을 복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은 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 무릎을 꿇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는 해방운동하는 사람, 그렇죠? 광복군들, 해방운동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가 뭘로요? 성령과 능력 기름 붓도록 하셨고 들어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에는 마귀에게 속했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 그러나 우리는 영적 권능이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러므로 그의 영인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보혜사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을 지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죠. 그러면 첫 번째요. 첫 번째, 군인, 군사는 민간이라고 다릅니다. 그래서 옷도 다르게 입습니다. 군복을 입어요. 그렇죠? 팬티도 군에서 준 브레멘을 입습니다. 브레멘 아시죠? 달라요. 신발도 다릅니다. 신발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가지지 않는 무기도 같습니다. 그걸 영적 군사라고 해요. 군인. 요 군인만이 세상을, 영적 군인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명령을 받는 거예요. 군인은 훈련 받는 것도요, 군대에서 정해진 룰이 있으면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군인의 첫 번째가 전심. 군대에서는요, 아예 다른 생각 안 하게 계속 전문용어로 뺑뺑이 돌리잖아요. 눈 뜨면 훈련, 밥 먹고 나서 훈련, 휴식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 일어서. 상관이 사투리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안 거 있나 듣나 그러면 절반은 못 알아듣는다잖아요. 우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그 말씀, 그 명령 가지고 기도에 힘쓰니 이번 주간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번 주간에 꼭 대적할 일이 생긴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한 생명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명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명이란 말은 무슨 미션이. 그러면 미션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미션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기에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렇지? 집중하고 전심이란 말이야. 집중. 전체의 마음을 집중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로 한자로 표현하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걸 충성할 충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그걸 전심이라고. 그렇죠? 오로지 아니면 사도행전 1장 14절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번 주간은 여러분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월요일 날 서론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흐트러집니다. 영적 메시지가 나가면요 영적으로 또 심각해지고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전심하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 오로지 전심하고 같은 말인데 한 마음. 하나의 마음. 그러면 이 한 마음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내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한 마음. 두 번째, 여러 성도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한 마음. 우리는 다른 거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그리스도로 전심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마음을 서로 통행하는 것이 한 마음.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이름 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먹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제는 영적인 식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식구. 봐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점심은 목포에 제일 맛있죠. 근데 오늘 같이 다 우리 성도들이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온네스 교회의 식구라 이 말이에요. 식구. 들어가는 입이 같다 이 말이지.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영적 메시지를 주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답인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축복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세상 변화시키는 미션을 완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